유다 왕 히스기야에 이렇게 돼 있죠.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 균형의 중요성, 신앙 균형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우리 성도들한테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신앙 교육에 초점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저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요 두 가지의 견해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 뭐라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막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쵸.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랑 쪽에만 치우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 쪽에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냥 뭐 나쁜 일이 해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그러면 자 이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야단치신 하나님이에요. 징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를 때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항상 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없어지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배가 있으면 배의 균형을 잡는 걸 뭐라 그래요? 평형수라고 하잖아요. 평형수. 그 평형수가 큰 배 안에 있어가지고 배가 이쪽으로 기울면 물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균형을 잡고 이쪽으로 기울려고 그러면 그 평형수가 이쪽으로 흘러가서 균형을 잡는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안 하게 하는 그게 평형수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균형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조의 그 흐름에 따라 살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땅을 주셨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셨고 우상 숭배에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균형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잡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 때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두려워 하나님은 무서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뭐든지 항상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두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의 날은
우리가 사랑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의 날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그때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인 거예요. 균형 잡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균형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나의 인생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얼마나 남유다가 심각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사무엘이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앞에 섰어도 사무엘이 너희들 앞에 섰어도 안 된다. 심판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도록 4가지 형벌을 다 준비해 놨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15장은 참 특별한 게 뭐냐면 모세 그다음에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또 언급하는 가정이 하나가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내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균형을 잃어버린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평형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울어버린 그 상황 속에 있는 한 가정을 지금 언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요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언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사실은 이제 므낫세 한 사람의 악행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균형을 잃어버린 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균형을 잡힌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에서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 선한 왕이라 생각하죠. 히스기야 하면은 막 기도회가 생명을 연장했죠. 15년 연장하고. 근데 히스기야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 그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한 부분만 보잖아요. 히스기야를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가지고 생명이 연장됐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엄청난 죄를 져요. 므낫세가 나온 므낫세 때 그 이스라엘의 거리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만든 사람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자녀의 신앙의 양육을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그 15년을 연장 살면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 히스기야의 병이 낫다는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살았대 그 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막 구경 오고 막 그랬나 봐요. 특별히 바벨론이 구경 왔을 때 히스기야가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는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나라의 국고를 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만한 그 모습이 그때서부터 사실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만 언급해도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만 언급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 왕 누구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므낫세가 그렇게 신앙이 엉망이 된 건 뭐냐?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그 시점이 히스기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균형 잡힌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인데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때는 그냥 어떻게 지나갈 줄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그 부흥의 주기는 그것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고 바닥이 친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복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자녀들 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사랑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행세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그냥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게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다면 그걸 좀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앙의 균형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이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도 이제는 유다인을 향한 뜻을 돌이켜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돼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어 지쳤음이로다. 자, 아무리 경고하고 부르셔도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정도까지 간 이유는 자, 여러분 우리 5장 1절로 빨리 가볼까요? 5장 1절. 조금 시간이 걸려도 5장 1절.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자,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지금 상황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한 거예요. 왕이고 뭐고 전부 다 선지자고 뭐고 다 타락한 거예요. 그 중에 예레미야 저 변방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이거를 보게 하고 이거를 하면서 도저히 평형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한번 징계를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럼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우리 교회의 의인인가? 내가? 만약에 그럼 새벽의 용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의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의인의 그 한 명으로 여러분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온 거고, 그쵸? 근데 왕 때 히스기야 때 그 히스기야가 의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무너지니까 그 므낫세 아들이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모든 우상을 다 데리고 오고 그냥 거리마다 그냥 백성들의 피가 흐르고 하는 그 균형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 되니 의인이 없다. 이제 갈아엎어야 될 때가 온 거구나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의인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 가정에 제가 의인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오늘 새벽에, 이게 새벽에 왔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깨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깨어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저희 집안도 그런데 정말 우상숭배하고 정말 예수와는 상관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사람 한 명이 딱 들어오니까 집안이 집안에 목사가 2명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누구 한 사람이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믿는 사위가 들어오든지 한 사람이 들어오니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신앙의 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뭘까요? 균형 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가 막 많아지고 그냥 뭐 무슨 축제하고 뭐 한다고 해가 세미나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균형 잡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게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예. 그런 부흥을 저는 꿈꿔요. 예. 균형 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균형에 있는 사람은요, 돌이킬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반대로.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으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민족이 많아지고 백성이 많아지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의인이 한 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과부가 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끌려가 죽게 되고 전쟁에 죽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이킬 때를 알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균형을 딱 잡고 있다가 한쪽으로 칠 것 같으면 빨리 돌이켜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 사랑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균형 잡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 그걸 딱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독일의 평신도 중에서 정말 선구자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진젠도로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진젠도로프.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백작이에요, 백작. 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혼해요. 어머니가 5살 때인가 아마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재혼하니까 기울겠죠. 중심을 잃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중심을 잃고 있을 때 그때 헬리테라는 할머니가 균형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를 딱 끌어안고 신앙으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인가 뭐 이렇게 죽고 아버지가 5살에 어머니가 5살에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냥 흔들리고 있는 이 진젠도르프를 할머니가 딱 끌어안고 신앙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독일교회에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잡혀 있는 한 사람, 그 헬리타라는 할머니, 그 할머니로 인해서 그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딱 잡고 믿음의 길 걷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자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균형을 잃었을 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겠지 하고 그러니까 시간 막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균형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짊어진 모든 문제와 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균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상처와 아픔과 또 힘든 인생의 길 때문에 내 신앙이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내 균형을,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련의 교회에 의인 한 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 새벽의 용사들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의 용사들을 오늘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생업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그 한 사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